하루는 나반존자가 영천을 불렀다. 옛적에 회로를 타고 처음으로 미타천에 올랐을 적에 인연을 지은 바 있는 바로 그 천동이다. 갑자기 회로 속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아찔했던 기억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랬던 그가 제 발로 찾아와 영보가의 제자가 되었고 지금은 독립들의 맏형으로서 적잖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가 어린아이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 행동거지나 말투가 익살스럽고 짓궂었다. 가끔씩 말썽도 피우곤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없으면 그게 어디 천동이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불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다가 술에 빠져 세월을 탕진하기도 하고 간혹 영역이 퇴화하여 곤역을 치르는 경우도 있으니 나반존자는 영천을 어떻게든 8천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다. 그러려면 자나깨나 수행에 힘써야 하는데 저 녀석 하는 꼴을 보니 그것이 쉬울 것 같지가 않았다. 영보성을 완성한 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참에 뭐라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라만상은 어느 무엇에 의해 생겨난 피조물이니라. 피조물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따라서 피조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소멸되지 않고 존재를 유지하는 것, 바로 영생이니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일러 불도에서는 해탈이라 한단다. 신명이 신선이 되고 나아가 천신이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 왜냐? 신계에서 선계와 천계로 이동은 높은 단계의 분별에서 낮은 단계의 분별로 옮긴 것뿐으로 결국 분별 속에 거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말이다. 허나 해탈은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 피안의 절대로 옮겨가는 것이니 피조물과의 영원한 작별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부단히 정진하는 것이 불도이니라. 나반존자는 불도의 해탈을 언급하며 영천의 구도심을 자극했다. 수행이란 건 성불하겠다는 원력이 생겨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이런 원력이 없다면 백날 부처님과 한솥밥을 먹고 지낸들 뭔 수행이 되겠는가. 사부님, 피안으로 넘어가면 뭐가 좋은가요? 분별이 없으니 재미난 것은 조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영천이 입술을 오물거리면서 말을 뱉었는데 그 품새가 나반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투였다. 흔히 너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진정한 절대란 상대적 분별을 버림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라. 분별에 등을 돌린 것이 절대라면 그보다 더 모순된 말은 없을 터. 그건 분별과 선을 그으면서 그 자체로 상대가 된 것이 아니더냐. 피안이란 글자 그대로 보면 마치 분별이 없는 절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와 절대의 구분이 없어진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분별을 벗어난 절대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란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분별과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분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절대를 멀리 하는 것이잖아요. 헤헤. 영천은 예지를 번뜩이며 나반존자의 허를 찌르고 들어왔다. 모습이야 9살 난 어린아이지만 나이로 치면 어느 천신에 뒤지지 않는 고령이었다.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도서관 몇 개는 차리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했으니 ಯಕ್기놈아, 분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절대의 자리를 비워서 결국 공이 되게끔 하라는 뜻이 아니더냐. 상대와 절대가 들숨날숨처럼 하나의 생명이 되어 둥글어가는 공 말이다. 공! 사부님, 솔직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저는 이미 공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음 한 구석을 텅 비워놓고 나머지 구석에서 생각을 일으켜 분별을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신치고 마음 한 구석에 허공이 들어차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런 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숨을 쉬는데 덜 숨은 한 번 쉬고
날숨만 1000번 만번 쉬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숨이라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공은 쥐꼬리만한 여백을 두고는 온통 분별 쪽으로만 향하고 있으니 재구실을 할 리가 만무한 것이니라. 나반존자는 상대와 절대가 조화를 이루며 둥글어가는 공을 언급하며 영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흉내만이라도 낸다면 그의 영역은 7.5천을 넘어 8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부님, 그 공이란 것이 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한쪽으로 쏠려 삐딱하게 굴러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변화가 일고 창조도 생겨나는 법이니 말입니다. 영천은 선도에서 흔히 말하는 곡적 전의 이치를 들고 나왔다. 삐딱하고 치우친 것도 자연의 일부이고 이런 부족한 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에 도가 있다는 뜻이다. 영천아, 삐딱하게 쏠리면서도 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은 공을 이룬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라. 분별에 흠뻑 빠져 지내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자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자는 엄연히 다른 법. 너는 지금 후자에 속해 있으니 피조물이고 중생인 것이 아니더냐. 너는 입으로는 공을 말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엔 상대와 절대의 구분이 있으니 너의 공은 공이 아닌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럼 사부님 말씀은 저처럼 날숨만 쉬지 말고 들숨을 한껏 들이신 다음에 제대로 균형 잡힌 호흡을 하라는 것이네요. 바로 그것이다. 들숨과 날숨의 박자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호흡한다는 생각을 잊게 된다. 바로 상대와 절대의 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이 되는 것이란다. 이때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견성이나 성부를 말합니다. 창조주니 피조물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일체의 분별이 종식됨으로써 억무소주가 되고 또한 이런 상태만 고집하지 않고 이생기심이 되면서 공이 되는 것이니라. 주, 억무소주, 일체 구애되는 바가 없는 해탈의 경지. 이생기심,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일으켜 변화와 창조를 이루는 경지. 나반존자는 불도경제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여 공의 묘리에 관해 설명했다. 영천은 고개를 갸웃하며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움직였다. 그럼 사부님, 억무소주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생기심에서 열반을 누리게 되겠네요. 모든 것에 깃들어 있으니 소멸될 일이 없고 그러면서도 생각을 일으켜 분별과 함께하니 창조가 따라 붙게 되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라. 공이란 글자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무력인 혈이 성립하면 억무소주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유력인 공을 유지하면 이생기심이 되어 열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라. 저는 억무소주는 미흡하나 이생기심만은 정말 잘하고 있으니 열반의 도는 이미 얻은 게 아닌가요? 사실 한시도 즐겁지 않을 때가 없으니 이보다 더한 열반은 없을 것 같거든요. 하하. 영천은 사부의 의도를 훤히 알았기에 어떡하든지 핑계를 대고 수행을 멀리할 궁리만 했다. 옛적에 이런 잔소리를 매일같이 하는 어머니를 피해 잘도 도망다니곤 하지 않았던가. 요놈이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구나. 나반존자의 꿀밤이 사정없이 날아와 영천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인간으로 있었으면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도 시원찮을 말대답이었다.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요리조리 수행을 피하려는 제자를 가만 놔둘 서성이 어디 있겠는가. 머리를 감싸는 영천을 빤히 보며 나반존자의 훈계가 이어졌다. 도화지가 없이 그린 그림이 얼마를 가겠느냐. 억무소주라는 도화지가 없는 상태로 그린 이생기심은 그 자체로 수포이고 허풍이니라. 눈 깜짝하면 소멸될 그림을 가지고 뭐라고? 열반? 나반존자의 두 번째 꿀밤이 날아오려 하자 영천은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다. 회로를 타고 도망가는 재주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더군다나 공간의 틈 속에 숨기라도 하면 아무리 사부라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었다. 영천의 뒷모습을 빤히 보며 나반존자는 너털 웃음을 짓고 말았다. 저 녀석이 언제쯤 철이 들어 독공부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나반존자가 온갖 덜풀이 우거진 후원에서 낮잠을 즐기는데 천동 몇몇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만 눈을 뜨고 말았다. 얼핏 보니 영천도 끼어 있었다. 나반존자는 공지의 밑에 촘촘히 깔린 회로를 살피고는 그중 몇 가닥을 힘껏 당겼다. 그러자 저 멀리서 분주히 쏘다니던 영천의 발목에 걸리면서 옴짤딱싹 못하게 되어버렸다. 마치 거물에 걸린 새처럼 공중에 쩍 눌어붙게 됐고 다른 천동들은 사부님이다 라고 외치며 도망가기에 바빴다. 나반존자가 한쪽 손을 잡아당기자 회로에 묶인 영천이 그의 발밑으로 튕겨 떨어졌다. 열반 공부에 한층 열중하고 있는 너를 이리 불러 미안하구나. 아이고 사부님 뭔가 도를 터득하려는 찰나였는데 이리 발목을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영천은 몸에 엉킨 회로망을 풀면서 변명이랍시고 둘러댔다. 나반존자는 이런 영천을 보면서 무조건 도만을 강조해선 안되겠다 싶었다. 적절히 술도 섞어 도에 흥미를 갖게 해야지. 그러지 않았다가는 저 고집을 누가 꺾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태극선법이었다. 태허 원군이 태극선법만으로 지존의 경지까지 오르지 않았던가. 성불이야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수억 년간 정체된 영천의 영역을 높이는 게 관건이었다. 그렇잖아도 천동들의 수행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 영천아, 너를 보면 술법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구나. 물론 술법도 제대로만 닦으면 도 공부가 되긴 하겠지. 허허. 영천은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머리칼이 곤두섰다. 사부님은 늘 마음 하시는데 자신은 그런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세상사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복잡하게 산단 말인가. 선도에서 주야장천 강조하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주어진 대로 즐겁게 살면 족한 것을. 사부님, 저는 사실 회로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술법 쪽에 재주가 있어야 하는데. 영천은 회로 핑계를 대며 사부의 말에 긍정을 표했다. 술법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 과정이 다소 지루하더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태극선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미 광전을 차고 있는 마당에 태극선법이 뭐가 더 필요한가요? 태극선법이 어디 광전만을 목표로 두겠느냐? 연신 환우나 함어 합도에 대해서는 들어봤겠지.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야. 영천은 여태껏 태극선법을 배워본 일이 없었다. 그건 신선이 되고 나아가 천신이 되는 선법의 일종이고 그렇기에 이미 영역 7.5천의 천신인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 사부가 그 이상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옹골찬 불도쟁이인 사부가 언제 선도의 태극선법을 익혔는지 의아하기만 했다. 어쨌든 현재의 공력이 높아진다면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이왕 익히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을 필요가 있었다. 공을 가장 닮은 것이 호흡 아니더냐. 그러니 호흡만 잘해도 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야. 연정화학이로서 쌍도태를 조성하고 이후에 연기화신을 통해 광전을 만드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공에 가까워지기 위함이란다. 너는 이미 광전을 차고 있으니 이제 연신환호를 연마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서 영천은 문득 사부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술법을 전수할 것처럼 말하고는 결국 마음 공부를 꺼내들고 있지 않은가. 연신환호란 말 자체부터 정신을 다스려 허공의 마음을 익히라는 것이니 영천은 귀까지 빨개지면서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이미 물꼬가 터진 도담을 함부로 깰 수 없는 노릇이었다. 발동이 걸린 것까지는 적당히 호응해 주다가 핑곗거리를 찾아내 손살같이 내빼는 것이 상체의 길이라. 사부님, 결국은 마음 닦으라는 것 아닙니까요? 솔직히 그 마음이란 것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흙가루가 잔뜩 섞인 물인 것이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혼탁해지기만 할 뿐이니 전도에서 말하듯 그냥 순리에 맡기고 내버려 두는 편이 나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천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다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영천은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사부의 공부 탄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속내를 꺼내 거부감을 내비쳤다. 자신은 영 불도 쪽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였다. 서청을 말하는 것이더냐? 허허, 당연히 흙탕물이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아지는 법이지. 하지만 마음엔 흙탕물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엔 생각을 지피는 바람구멍이란 게 뚫어져 있지. 그래서 가만 놔둔다고 해서 맑아지는 게 아니야. 내 말대로라면 진작에 모든 중생들이 성불을 이뤘을 것이야. 허흠. 역시 말로는 사부를 못 당할 것 같았다. 오늘은 적당히 사부의 말에 호응을 하면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영천은 생각했다. 그럼 사부님, 생각구멍을 털어막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 공부는 끝나는 것이겠네요. 옳거니 바로 그것이야. 생각구멍을 방치하고는 그 어떤 수행도 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그 구멍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기이하게도 막으려 하면 그 구멍이 더 크게 벌어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도가에서 서청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불도에는 구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알겠느냐? 윗바사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각 구멍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구멍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 말이에요. 이미 이론적으로는 웬만한 도학을 빠지지 않고 섭답하고 있는 영천이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익히는 것이 별거이고 나아가 깨달음과는 더 큰 차이를 벌리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야. 생각구멍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줄어든단다. 왜냐? 생각에 호응을 해줘야 분별에 대한 추진력이 왕성해지는데 엉뚱한 데에 초점을 모으니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지. 사부님, 천신치고 윗바사나 수행 한 번쯤 안 해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차례 해봤지만 그건 역시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생각구멍을 본다는 것도 애매하고 그것을 애써 하다가 오히려 생각에 불을 지피는 격만 되곤 하거든요. 그러니 그냥 다 그만두고 자연에 맡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천은 어린아이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우주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랬기에 천하 없는 나반존자라 해도 일방적으로 도학을 주입할 수는 없었다.
이런 고얀 놈 몇 번 발을 담가 본 것을 가지고 어찌 다 안다고 주둥이를 나불대는 것이냐. 천천히 망가지고 실패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행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정녕 모르겠느냐. 수행은 곧 실패의 연속이니라. 그 실패가 쌓이고 쌓여 궁극에 이르렀을 때 단 한 번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느니 실패를 먹이며 나아가는 것이 곧 구도인 것이니라. 나반존자가 실패가 구도의 이야기를 꺼내들자 기세 등등하던 영천은 금세 수그러들었다. 모든 실패의 경우 수를 보약으로 치부하는 마당에 반론을 어떻게 펼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저 귀를 크게 열어놓고 동조의 목소리를 가끔씩 뱉는 수밖에 없었다. 사부님, 그럼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꼭 집어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반존자는 영천의 입에서 마음이 언급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원시령이 일련의 정보와 합쳐져서 가지각색의 신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단다. 그것이 일정한 시공에 매여 있으면 중생이라고,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면 부처라 하는 것이지. 마음을 쪼갤 수도 있는 것입니까? 바람을 쪼갤 수 없듯 마음 또한 그렇지만 그 작용만은 억지로라도 갈라볼 수 있단다. 그 첫째는 원종으로 개체의 분별성을 띄어 자아의 뿌리가 되는 영인이라. 원종은 아집을 일으키고 이것이 쌓이면 업장이라는 무명의 장막을 만들어 원종을 에워싸게 되지. 여기에 잠재의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니라. 그 둘째는 원식으로, 이것은 업장에서 피어오르는 의식인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방향으로 생각을 일으키지.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악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의 강교함만은 변함이 없느니라. 그 셋째는 염식으로, 취합된 정보를 활용해 생각을 일으켜 계산하고 판단하는 현재의식이니라. 그 넷째는 상식으로, 분별에 의해 돌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다발을 말하는데 이것이 쌓여 굳어지면 염식의 재료가 되는 것이니라. 나반존자는 이점 말하면서 영천의 눈치를 살폈다. 역시나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괜히 장황하게 말했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영천이 뭘 좀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불쑥 입을 여는 것이다. 서성님, 마음이란 것이 그 속을 잘라보면 네 겹으로 포개져 있는 거로군요. 맨 밑의 원종에서 시작하여 원식, 염식, 상식, 이 넷이 뒤섞이며 별의별 생각을 다 만들어내겠고요. 그런데 맨 밑에 자리 잡은 원종이 가장 딱딱하고 위로 오를수록 물렁해지다가 가장 위의 상식이란 놈은 마치 거품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번뇌망상이라 하나 보죠. 그런데 사부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음 바르게 하라는 말을 듣는데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로 복잡하게 엮여있는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반존자는 깜짝 놀랐다. 심식론에 대해 딱 한 번 들은 것 치고는 영천의 이해력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네 가지 식을 다스려야 하지. 하지만 그것을 어느 세월에 일일이 다 하고 있겠느냐. 뿌리만 캐내면 몽땅 뽑히듯 원종을 위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리라. 그렇기에 불토는 원종을 표적으로 삼아 그 주변에 낀 업장을 공격한단다. 업장을 지워나가다 보면 요지부동이던 원종이 흔들리는 때가 오지. 그런 때에 참선으로서 일격을 가해 분별의 뿌리를 몽땅 털어내려는 것이니라. 선도는 주로 원식을 공격하는데 기를 운용해 정보의 장을 확대하고 우주의식과 공명을 일으켜 원식에 걸림이 없게 하지. 이렇게 되면 그 밑의 원종이 힘을 쓰지 못해
영혼이 밝고 가볍게 되는데 이로써 등선하고 등량에 이르려는 것이니라. 마음의 완성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잘 다스려지는 상태라 할 수 있지. 유도는 염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학습을 하고 지혜를 닦아 염식을 바꾸고 이것이 쌓이게 함으로써 원식마저 변하게 하지. 이로써 덕을 이루어 대인군자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야. 마음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이지. 그리고 교도는 가장 비상에 있는 상식을 공략하는데 여기엔 어떤 특별한 공식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기에 논리로서 제어하는 것이 힘들단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감성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상식을 평정하려는 것이야. 마음을 이처럼 네 갈리로 가르긴 했다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것이든지 잘만 다스려지면 마음 전체의 영역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니라. 허허. 이렇게 말한 나반존자는 다시 영천의 눈치를 살폈다. 이제는 보다 복잡해진 말에 지루해 하지 않을까 생각됐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천은 여전히 뭘 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스승님, 마음은 네 겹으로 되어 있고 뿌리인 원종만 캐내면 마음 공부가 완성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유, 불, 선, 교 네 가지 도로서 적절히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옵니까? 영천은 과연 말뜻을 잘 알아들었다. 나반존자는 의외로 영천에게 도학적 재능이 있음을 알고 내심 기뻐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견함을 표했다. 그럼 사부님, 원종이 있으면 중생이고 없으면 부처님이옵니까? 궁금한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영천의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반존자는 조금씩 귀찮아졌다. 자신도 사실 원종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있으니 그렇고 말고 원종 때문에 기뻐하고 원종 때문에 슬퍼하는 인간을 중생이라 하고 이들이 사는 모습을 통틀어 고해라 하는 것이니라. 불도는 원종을 일시에 소멸하려 하고 선도는 원종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유도는 원종을 생활 습관으로 극복하려는 것이지. 나반존자가 말을 끝내자마자 영천은 총기 어린 눈방울을 껌뻑이며 말을 받았다. 사부님, 이제 좀 알겠습니다. 원종의 정보가 덕지덕지부터 나가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원종에서 내가 만들어졌으니 너무나 고마운 놈인데 이 놈 때문에 고해에 빠져 허덕이게 되었으니 극복해야 할 적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원종을 없애려면 나를 없애야 하고 내가 사라지면 너무 허무할 것 같고 암튼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되긴 해도 현실에 적용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란 것은 차차 하고 우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태극 선법부터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영천의 의문은 가까스로 여기서 그쳤다. 나반존자는 이 정도나마 영천이 구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심식론 상식, 분별에 의해 돌발적으로 떠오르는 의식, 교도의 자해, 염식, 기억과 정보를 활용한 현재의식, 유도의 학습, 원식, 개체성을 이루는 정보의 총체, 잠재의식, 선도의 무의, 원종, 분별의 시작이며 자아의 근원이 되는 영, 불도의 해탈. 심식론